오늘은 목사님께서 우리 자매 결혼 맺고 있는 홍콩 동신교회에 임직 예식이 있는 터라 출타 중입니다. 25일까지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터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모든 이들이 형통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또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종을 통하여 이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고백을 주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많이 떨립니다. 또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멀리 떠나시니까 이 자리가 참 무거운 자리인데 저에게 사실 저는 강사님을 초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한데 저한테 또 큰 영광의 자리를 주셔서 기쁘면서도 부담스럽고 무겁고 또 제 마음이 심장이 떨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시는지요? 심장이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혹이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버벅거리고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이유, 여러분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참 우리 학생들과 한 3주간을 같이 설교하면서 또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좋은 이유 한 주간을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에 또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찡하든지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많은 좋은 이유들이 저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한 주간 묵상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까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이유들을 많이 까먹고 있었구나. 그래 하나씩 생각해 보니까 새록새록 너무 기쁘더라고요. 꼭 감동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좋았던 이유들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게 먼저 떠올려졌냐면 먼저 죽음 앞에 살아오게 하신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참 지금은 보면 참 건강하게 아닐 수도 있지만 건강하게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무지 안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결핵성 늑막염 3기 말에 중환자실에서 한 2, 3년을 보냈습니다. 산소호흡기도 달고 그러면서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저주 같은 일이 있는지 그렇게 원망하며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하루하루 자고 나면은 균으로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균이 푸르게 빛난 그 고름이 몸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자면 또 흘러나오고 하루 자면 또 흘러나오고 거동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매일 산소호흡기 달지 않고 걸어가면 숨이 차서 걷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기도 제목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걸어서 교회 나가게 해주십시오. 침상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쁘지만 걸어서 교회 나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몸은 초췌해지고 약해져 있는데 걷는 것도 힘들고 폐는 망가져가지고 호흡하기도 힘든데 예수님 믿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하나는 제 얼굴 때문에 놀라고 그 얼굴 때문에 물어본 그것 때문에 또 놀라는데 웬고하니까 축구를 하면 제 얼굴이 내 폐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얼굴로 빨갛게 드러나거든요. 같이 축구해 보신 분들 알아요. 그래서 사정을 물어봅니다. 얼굴이 너무 빨개요. 큰일 날 것 같다고. 제가 오래전에 폐를 갖다가 아팠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 고생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축구하고 있다고 찬양도 부르고 있다고 그러면 기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제가 40살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이 뭐 가진 것도 없는, 그렇다고 뭐가 능력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40살의 노총각이 결혼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씩, 우리 아내하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첫인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첫인상 별로였습니다. 집사람이 그럽니다. 당신의 첫인상 정말 별로였다고.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첫인상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언젠고 하니까 당신이 나와 커피숍에 가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하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일을 하다 보니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요. 네, 이제 꽂힌 거죠, 한마디로. 그게 너무 좋았다요. 그게 너무 특별해 보였대요. 그때에 저한테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믿으니 좋은 이유들을 또 이야기한다면 수없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강단에 세워졌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 앞에 말씀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믿었으니 그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들을 저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좋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간절히 쫓았던 예수님 앞에서 왜 그렇게 또 다른 이유들이 많아지는지, 왜 그렇게 내 입술에는 다시금 불평이 많아지고 있는지, 어쩌면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좋았던 예수님 믿으면 좋은 그 이유들을 어쩌면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지는 않은지. 올해 3월 30일 날 인터넷에 한 기사가 떴습니다. 그 기사 제목을 보니까 제 눈길을 끌더라고요. 제목이 뭐냐 하면, 신자, 믿는 사람과 무신론자, 믿지 않는 사람 중 누가 죽음을 더 두려워할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 죽음을 더 두려워한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기사를 열었습니다. 당연한 걸 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지. 그런데 의외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독일의 시사 주간지 이 슈피켈이라는 곳에 영국의 그 코번트리 대학이라는 대학과 또 뭐 뉴질랜드, 호주,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1961년도부터 2014년까지 약 50년 기간 동안에 죽음과 관련된 논문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한 106편을 모았대요. 그리고 그걸 분석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의 어떤 그 죽음에 바라보는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떨까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논문을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설문조사도 했답니다. 한 26,000명은 관련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 그런데 논문 결과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논문 106편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실용적인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와버렸습니다. 제 상식으로도 보면 여러분과 상식과 저 똑같이 생각했어요. 당연히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을 것이다. 오히려 믿음이 없고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을 바라보면서 더 두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오히려 연구 결과를 보니까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저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이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사를 읽게 하셨을까? 참 당황스러운 마음으로서 이 기사를 자주 봤어요. 계속 봤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묵묵히 생각하면서 이 기사를 읽고 또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이유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작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기사는 저는 참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신앙이라고 기준하는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다시금 검증해야 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든지 혹 우리의 마음을 당혹하게 하든지 아니하든지 분명한 것은 이 기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의 좋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으로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이유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는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심으로 자기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위방인이요 외인이었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그 값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참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구원에 대한 큰 맥락에서 구원은 죄 많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다른 구원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큰 구원의 맥락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작은 구원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20절에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의미의 구원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원수들 앞에서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원수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주님 앞에 피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 이 원수들 앞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에는 때로는 우리의 큰 구원에 작은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 가운데 원수와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로부터 나를 건져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또 작은 단원절의 구원은 무엇인고 하면 혈우병을 12년 동안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어도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앓고 있던 이 혈우병을 치유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작은 구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연약한 질병들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치유받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여기에서 구원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라사인의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 들림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구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게는 또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나타나나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갈망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원으로 경험합니다. 그뿐입니까? 나도 원하지 않는 질병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질병에서 죽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이 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작은 구원으로 그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뿐입니까? 때로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그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또 건져주십니다. 예수를 믿은 좋은 이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이유, 첫 번째는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엄청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삶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또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구원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좋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능력 있는 삶을 허락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구원은 뭐냐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이야기할 때에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쁨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항상 함께 갑니다. 이 기쁨의 단어.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이 기쁨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차원이 다르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을 능력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보면서, 또 자녀가 커가면서, 또는 하는 일에 사업이 잘 되면서 얻어지는 이 사소함의 기쁨을 빌립보서는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는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갑자기 좋은 대학 들어갔다가 기뻐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로또 복권이 걸린 것 기뻐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게 기뻐하는 것 당연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쁨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자녀가 대학을 향해 달려가다가 낙마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통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에너지가 막 폭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거나 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런데 빌립보서는 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 13절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11절과 12절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고픈 오늘 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능력 안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때로는 낭망하게 되는 삶, 때로는 궁핍해져 버리는,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자질의 의식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 바로 이게 능력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은 능력의 이유가 생깁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지 원망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능력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이유, 그 능력에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은 좋은 이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특권을 가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권 있는 삶.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본문에 우리를 뭐로 비유하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기쁘십니까? 이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래된 영화에 제가 참 이 영화의 제목을 찾아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제목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 찾기 힘들었어요. 비슷한 영화들은 많던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 핵심적인 내용은 기억납니다. 뭔가 하니까 가나안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내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직 미국 시민들이 탈출을 다 못한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걸 알고는 뭘 했겠습니까?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 내전이 일어난 나라에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아직 탈출 못한 자국민을 군인들로 보호하고 그들을 1순위로 태워가지고 탈출시키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의 시민권, 그 한 나라의 국민의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민권을 가졌다는 하나만으로 전 세계를 띄워서 그 사람을 첫 번째로 살리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들을 물어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던데,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한국인인데 그거 좀 태워주세요 하면 태워줄까요? 안 태워줄까요? 안 태워줍니다. 혹여나 금을 좀 가지고 좀 태워달라고 하는데 안 태워져요. 거기에 일본으로 들어가야, 그 비행기에 일본으로 들어가야 될 조건은 뭐냐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환란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 몰라라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면 특별 전세기를 보내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첫 번째로 태울 전세기를 보내실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특별 전세기를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1순위로 들어가야 될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이유를 찾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그 전세기 자리 좀 남으면 태워달라고 합니다. 태워줄까요? 혹이나 수백 개의 자리가 있는데 나 한 사람이 거기 앉아있어. 믿지 않는 사람이 달려와서 그 전세기 좀 나도 같이 타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세기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자리를 주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 전세기는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좋은 이유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전세기를 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좋은 이유를 언제나 발견하고 살아가는 귀한 평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에게 구원의 삶이 날마다 주어지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고, 때로는 예수님 믿어서 좋은 이유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나는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그 안에서 특별한 시민권이 있기에 언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세기가 주어졌을 때 누군가는 못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좋기에 하나님이 특별적으로 우리의 자리를 준비해 주시는 그 예수님 믿는 조의를 발견하여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죽음이 두려워지고 죽음이 다 끝인 것 같은 느낌으로 신앙의 흔들림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좋은 이유를 발견하여 오히려 그 시간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평강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